옛날 사람들은 먼 바다를 항해할 때면 하늘의 별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별로 배가 지나가는 방향 그리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여기는 목포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배를 몰았다는 것은 아시나요?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항해자에게 이 하나의 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별이 뭐냐면 북극성입니다. 항해자는 북극성의 위치는 배의 현재 어디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항해자는 항상 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서 목적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며칠 남았다,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남았다 정도를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확인하면서 안전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하늘의 별을 보았듯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바라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다보다 깊으며 폭풍보다 거칠고 위험한 인생은 정확한 방향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도착할 가장 위대한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바라보고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여 목적지를 도착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항해하는 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서 안전을, 평안을,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복업길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묻는다면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셔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하나님은 일단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악인에게는 마치 추수철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겨, 여기는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곡식을 추수하면은 이 곡식을 이렇게 막 추수를 해요. 그러면 그 추수된 알맹이들이 이렇게 쭉 모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그럼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게 풍구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바람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바람을 사용하는데 이 바람을 불 적에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흘려내리면 쭉정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떨어져요. 남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면 이 악인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쭉정이가 바람에 불려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담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짐승의 먹이나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은 미래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시편 1편에는 우리가 알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듣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지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 우리는 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 의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의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 어떤 믿음이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되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적에 우리 다 함께 뭐 했어요? 예, 사도신경을 했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의인에 들어갑니다. 그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가끔 영화 보면은 영화에 보면 뭐 이상한 거 쫓아낸다고 막 사도신경을 하고 저희 아들도 어렸을 적에 차 타고 가다가 눈길에 막 미끌리니까 뒤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속하며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최종적인 모습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부모님은 성경책을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많은 선물 중에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성경책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인 성경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우연히 시편 1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왜 그때 그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읽었을 때 처음 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이거였어요. 이게 왜 마음에 와 닿았냐면 간단해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가 했더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동생은 셋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이게 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복을 받아야겠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겠다? 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위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제가 성경을 2독을 했어요. 몇 독을요? 2독. 예,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아무튼 그 2독을 했어요. 2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2번 읽고 나서 시험에 빠졌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는 우주의 먼지가 뭉쳐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별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육은 이 과학을 기반으로 진화론의 기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왔다고 해요. 성경은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과학자였어요. 꿈이 과학자였으니까 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2번 읽고 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머릿속 안에서
이 성경의 말씀과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서 중등부 모임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중등부, 고등부에서 한 80명 됐어요. 저희 고향교회가. 어마어마 많죠. 그 중등부 모임에서 제가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여기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계시죠. 그때 대학교 다니던 청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앞에 제가 성경책과 그때 생물책이었어요. 그걸 두 개를 딱 내놓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책이 안 믿어지고 이 생물책이 믿어지니까 저한테 이 성경책을 믿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이 그렇게 물으면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성경책도 가방에 넣고 그 생물책도 가방에 넣고 가방을 싸서 한참 이제 중등부 모임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모임하는데 제가 그 등에다 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중고등부 모임하면서 이제 분반하던 막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혼자 나가니까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나가는데 여기도 이제 문이 두 개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 앞에 서서 갑자기 좀 찜찜한 거예요. 왜 찜찜하냐? 그런 거예요.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나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나와요, 성경에?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2번 읽었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찜찜해가지고 저 마지막 문을 앞에다 두고 제가 그 앞에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못 갑니다. 하고서 딱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도 신방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뭐 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막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흔드시고 가셨어.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의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만났던 게 2022년경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아무튼 코로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에 유능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는 과학자가 꿈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공부했어요. 서울에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길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남들은 4년, 6년, 많게는 한 10년씩 배우는데 저는 그냥 딱 3년 배우고서 그냥 석사 학위 따고서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에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가장 목회에서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제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주가 쫙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자에 맞춰서 이게 폴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면 반주자도 시험 들고 아무튼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요. 목사라고 앞에서 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유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교회, 성도에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상상을 하시는데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 미래에도 우리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편 1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설교를 의외로 많이 해요. 왜 그러시냐 하면 저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었고 성경은 없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갖고 있는 유익하고 축복된 모습을 압니다. 시냇가의 나무는요, 직접 이 시냇물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이나 기근에도 다른 나무보다 더욱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내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맞죠? 예,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공급받느냐? 바로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시냇가 옆에 나무가 시냇물을 받듯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교회를 올 적에 나름대로 마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감사헌금 할 때 보니까 아들, 가족들 이름으로 깨알같이 써가지고 때로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학업을 위해서 세상 중에서 하는 그 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또는 적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실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하고 강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이제 성경을 계속 제가 읽도록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방법을 또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도록 강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좋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아, 성경 읽으면 좋지요. 근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안 읽으려고 해요. 왜요? 바쁘거든요. 자기 일상도 바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성경 못 읽는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이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졸리대요. 주무신대.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야. 주무시기 전에 그럼 읽으시라. 그러면 숙면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해도 깜빡 잊고서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읽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성경을 이해하기 전까지,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재미없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7번 읽고서 깨닫게 되면서 성경 읽기에 재미를 들였어요. 자, 다음으로 성경을 읽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성경을 또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유익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진짜 유익하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글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읽는다 하지 않고 묵상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다 그래요. 하기 싫은 숙제를 시키는 선생님 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 학생들 숙제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화나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학생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시킬 건데 어떡하지?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가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의인으로 간다면 여기에 보면 악인, 죄인, 교만한 자가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많은 축복으로 의인의 반열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 있으면 나는 의인이었다라는 거고, 죽어서 천국이 아닌 곳에 가 있으면 나는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때는 되돌리지 못하는데, 자, 의인은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옛날 항해자들이 하늘의 북극성을 보고서 목적지를 나아갔던 것처럼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까도 우리 봉헌 찬송에서 날마다 더 가까이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다가가서 결국은 의인의 자리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일일이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셔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 내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자, 성경 읽지 않는 교인이 너무 많아. 성경 읽지 않는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아마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분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교인이라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속에 주제는 뭐 같아요? 난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의 생각.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나왔어요. 자,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읽고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오늘 시편 1편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의인에게는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고 심판하신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분이 그날 나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요한 3사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는데 오늘 시편 1편 읽고 나가가지고 이때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교회 나가. 이건 시편 1편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만 얘기하면 조금 식상하잖아요. 우리가 외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먹던 밥 말고 다른 밥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계속 강조하면 사람이 칭찬도 3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싫어요? 저는 3번 들어도 좋더라고요. 근데 칭찬을 계속 들어도 그것도 싫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의인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의인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그만 이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다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지하신 행동은 서슴없이 합니다. 그는 벌써 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요.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법을 모른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행동했다고 해서 죄가 있어요? 죄가 돼요? 안 돼요? 나중에 경찰이 불러가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했어? 했더니 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경찰이 몰랐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게요? 아니면 벌금 내고 가세요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몰라도 죄가 돼요. 모르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했으면 하지 않을 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최종적 악인의 생각을 따릅니다. 성경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나면,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생각이 나면 그걸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악인의 길을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오만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엔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자, 오만한 자, 죄인, 악인은 이쪽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하는. 그리고 이쪽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을 회중에 들려 천국에 가리라 했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뭐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의인의 길로 돌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는 의인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그냥 읽지 마세요.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 그거까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있는지. 그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을 읽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성경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